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한 예배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즐겁게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녁 집회를 7시에 인도하면요,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설교하는 것도 참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날이 동토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모든 날이 새날이지만 아예아 한인연합감리교 역사에서 볼 때 지금은 분명히 새로운 시점,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동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의 내용, 그 지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음 좋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점을 앞에 두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는 일을 좀 합시다. 제 온 기념으로 이런 도전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 한 가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내일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는 역사를 건지는 사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란 말 자체가 이게 한자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가 위험하다고 할 때 쓰는 그 위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는 기회라고 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crisis, 위기라고 하는 것은 it is dangerous, but it is an opportunity. 위험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만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부딪힌 어쩌면 첫 번째 내분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만과 어떤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꼬박꼬박 잘 봤는데 헬라 지역에 사는, 헬라 말을 하는 이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자들이 극복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가면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강건해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바로 교회의 새로운 갱신과 부흥의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참변도 있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을 때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만 가도 병을 고칠 밖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안에서 시끌시끌 불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인데도 안에서 시끌시끌하면 내분이 생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언제나 문제가 있느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we are justified sinners. 의롭다 하심 받은 죄인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을요.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한 번도 만족한 교회를 보지 못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보면은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다 적어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22년 동안 몇 교회를 돌아다니셨냐? 108교회를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하고 무슨 그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번뇌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오늘은 성가대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는 안내원이 친절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 교회 문제를 다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느 교회도 장례식 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가셨던 교회에서 그래도 장례식 해드리자. 그래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루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루터가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를 뭐라고 봤느냐? 면죄부도 팔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죄인들의 집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캐톨릭 교회는 still mixture라고 했어요. mixture.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선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리폼 돼야 된다. 새롭게 갱신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신교의 기본 정신은 종교개혁은 루터나 캘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자라가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다 스트렝스,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목사를 찾으시면 아마 하나님 나라 가셔야만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모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칼럼에 어느 목사님의 이력서 이런 칼럼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그 이력서가 훌륭해서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까워서 나눈다 그러면서 하셨는데 학력 한국인류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인류신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목회 경력 한국 10년, 미국 교회 10년, 이중언어 대통령 연두교소 통역 정도, 한국어 유창, 장문 실력 대학 논문 1등상 수상, 저술 설교집 베스트셀러 10판 거듭한 것만 10권, 호소력 대학생 국제 웅변대회 1등 수상, 설교 15분에서 20분 넘지 않음. 이 정 목사님은 30분 넘어 하신다니까 벌써 여기서 기준이 어긋나죠. 외모 남성미 사진 모델 입상, 성격 온유 겸손 내향성이나 때로는 외향성, 절대 화를 안 냄, 행정 절대 독재 안 함, 비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우려 함, 신방 24시간 가능함, 체격 아담하고 건강함, 재정 교회 재정은 절대 알려고 하지 않음, 교인 사랑 1불 헌금 교인이나 100불 헌금 교인이나 똑같이 대함, 취미 신방, 가족 자녀가 다 출가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음, 연령 지긋한 나이지만 아주 젊게 보임, 헌금 절대 11조 강조 안 함,
목회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음, 도서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음, 생활비 주는 대로 받음, 자동차 차가 없으면 걸어다닐 각오가 서 있음, 주택 형편에 따름, 사모 성격 어머니같이 인자하고 입이 무거움, 사모의 외모 미인도 박색도 아님, 사모의 능력 교회 세크레터리온 전도사 적격, 사모의 학력 대학원 졸업 그러나 똑똑한지 않함, 이중언어 능함, 기타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임함. 이런 목사님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인들은 완전하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완전한 목사 찾으세요? 다 서로 부족한 거 껴안고 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인도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께 손잡고 자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내적인 분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했습니까? 사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을 쓴 것은 오늘 우리의 목회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액티브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누가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 데리고 와. 그리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좀 알아보라고,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사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분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무는 누가 불평하는 거야?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지고 항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 위기가 위기가 기회로 극복되어지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부임 환영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은 그런 글을 쓰셨어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배 시작 전에.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여기 처음 시작이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길도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고 담임 목사가 좋은 목사 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목표는 제가 좋은 목사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좋은 교인 만들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제가 좋은 목사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앞두고 결심을 적으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가 나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 주셨는데 이거 채워야지요. 채우고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역사를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분란이 있을 적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서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 나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생각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제가 감리사 감독으로 섬기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와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소연 나면 일단 들어주지요. 들어주고 나가서 그 소리 듣고 한번 돌아보면 어때? 응? 그 소리 듣고 내가 고칠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된다면 누가 베네핏 받는 거야? 그러면서 권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 앞에 예민하게 자신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불평한 사람 찾아 헤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하는 일에 바쁘다가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도 귀중한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굳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목회자의 프라이오리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집중해야 돼 하지 못하고 너무 바삐 지내다 보니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바로잡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일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옳은 일입니다. 둘 다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도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면 교회가 변할까? 뭐 하나 새롭게 해보면 뭐가 될까? 그것도 물론 해봐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영적인 문제를 어드레스 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한 번은 저희 감리사로 있을 적에 저희 지방에 아주 조그만 교회, 제일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3년 동안 그 미니스트리 스터디 그룹, 목회 연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는 Leading Congregational Change, 회중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한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1년 동안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으려면 그냥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를 시작했어도 견뎌내지 못하고 또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준비가 뭐냐? 첫째는 영적으로 교회가 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vitality. 이게 있어야 교회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교회가 분별하면서 새날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교회가 변화의 과정을 밟을 때는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Not everybody loves change. 모든 사람이 다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그 어떤 저항과 반대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주님의 꿈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relational vitality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그 귀한 에너지가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는 데다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제가 그 책을 읽고 함께 목사님들과 공부하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 연합감리교의 문제도 여기 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어디를 갔는지 제가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No spiritual vitality, no vital congregation.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혜롭게 내적인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삐 지내다가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그걸 깨닫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목회자가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도 협력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요즘은요, 이 세상이 바쁘다고 하는 것 means 유능한 사람,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이 바빠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그 준비된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원들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 광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토요일 날은 목사님께 전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들 전화 안 합니까? 그래도 전화들 하지요. 근데 어쨌든 토요일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늘 강단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자 하나씩 붙잡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일 누가 이 의자에 앉아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자 하나씩 붙잡고 늘 우리 성가대석도 붙잡고 피아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강단에 나와서 늘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장의자를 하나씩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 자신이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몸도 마음도 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설 때 저 자신도 다르게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님이 더 중요한 일에 협력할 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협력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다면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팀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고 구체적인 봉사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제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손잡고 일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부목사로 있으면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은사는 신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늘 신방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신방하신 우리 교인들이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는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인 가정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신방하시고, 늘 우리 스태프가 모이면 뭐라고 말씀해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지 양이 목자 찾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이 설교가 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사람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그게 좀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달라지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목회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신방에 두지 않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두겠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없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야 한인연합감 오늘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우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목회자와 팀이 되어서 나가면 교회는 새로운 내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이런 얘기를 쭉 세우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저도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팀이 생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스탠리 조스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하실 때 제가 마침 결의 요양원에 있었는데 특별 허가를 받아서 그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 같으냐, 교인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있고 목사님은 내려와서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잘하면 우리 목사님 스타플레이라고 다 교인들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구경꾼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내려와서 선수가 돼야 되고, 목사님은 코트 밖으로 나가서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원들을 세우고 여러분이 함께 일해 나간다면, 목사님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사역을 감당할수록 훈련시키고 이퀴하는, 준비시키는 이런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구체적인 봉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강건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평신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신도였어요, 다. 그런데 이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이 검증되어지고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감리교 제도에서는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했다고 금방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교회 안에 목회위원회에서부터 이분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지요. 차치 컨퍼런스에서 결정하지요. 지방에 가서 목회 양성위원회에서 또 검증하지요. 그 다음에 연회 가가지고 다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연합감리교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콜링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바른 질서에 서게 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구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파묻어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 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동반자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팩 연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버지니아 연회는 감독이 연회를 주재할 때 감독 옆에 누가 앉냐면은 연회 평신도 대표가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다를 수가 있지요. 5대인데 안수받은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고, 또 그 밖에 모든 사역도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이렇게 서로의 부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디 갔으니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하나하나가 발런티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발런티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해도, 성가들 해도, 찬양들 해도 나는 찬양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는 콜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런티어로 이해하면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역이라고 콜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그래가지고 속원들이 부탁하니까 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평신도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부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콜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에로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나갈 때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섬김의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리고 세웠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갈등으로 시끌시끌했던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아이야 연합감력의 미래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것이 단순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믿고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은 언제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했던 것은 5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서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년 동안에는 2세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하자. 그것이 하나의 골이어서 예배당을 증축할 때도 교육관부터 먼저 짓자 이렇게 하고 또 재정적인 것도 2세 목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는데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목사님 또 합시다. 그래서 2번째를 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every 5 year 5년마다 이제 장기교를 해서 제가 어느 동안 4번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생각하시고 제1차 교회개발 5주년 계획, 제2차 5개년 계획. 그래서 장로님 너무 그 한국 그 경제계획 남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장기계획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세 번째 장기계획은 이제 2번째 장기계획은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또 제자 성서연구 들어오고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장한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주제 밑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 교회 안에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계획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속회를 갱신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속회는 어떤 거냐면은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면 저녁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골프 얘기. 그 다음에는 한국 정치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회의 목적이 펠로우십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펠로우십이 중심이 된 속회를 디사이플 메이킹, 제자로 자라가는 속회로 바꿀 거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스몰 그룹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2번 이상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상 모이고 그 다음에 속장이 단순히 속회를 코라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매 속회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개발했어요. 속장님이.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모님으로 속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피플 피딩하는 이 사역을 중심으로 속회를 하겠습니다. 나는 티네이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속회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해서 음식 전달하는 이 사역을 중심으로 속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속장님들이 그 속회의 미션을 다 정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속회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이게 상당히 변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능한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5개 시범 속회를 1년 동안 했습니다.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럼 전 교회를 상대로 이거 다 확대하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이제 속장님 명단과 속회 미션을 정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우리 속회는 잘 되는데 20명, 30명 잘 되는데 왜 속회를 가르려고 하냐? 그러면 저한테서 목사님 속회 바꾸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예? 이런 분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요, 아예 단체로 우리는 새 속회 들어가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반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바쁜 세상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조 목사는 2번 모이라고 하냐? 그리고 조 목사가 무슨 스몰 그룹 세미나 가서 뭘 배워온 모양인데 우리 교회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자꾸 임플멘트 하려고 한다. 그런 소리 들려고요. 교회 어른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조 목사님, 이 속회 갱신 문제가 너무 교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장로님 같은 분이 목사님 그래도 이 길이 바른 길이죠? 갑시다. 왜냐하면 장기계획 선택할 때 교인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반대 붙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안이었고요. 이제 교인들이 선택하는 날인데 속회를 하나씩 선택하는데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하게. 그 속장인데 인기 테스트 할까 봐서 그 지망 내용은 목회실에는 목사님들만 알고 가능하면 제1지망을 존중하지만 안 되면 제2지망, 제3지망 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교인들이 선택하는 날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 새벽 일찍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강단에 꿇이 엎드려가지고 주님, 오늘 속회 선택하는 날인데요. 너무 반대가 많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50% 반도 안 되는 교인들이 하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봐라. 조 목사는 교인들 의견 듣지도 않고 그냥 푸시했다고요. 그 백파이어가 클 것이 뻔한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을 향해 나가줄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가슴 속에 주신 주님의 아주 간단한 음성이 있어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탑하라면 여기서 중단해도 좋습니다. 저 스탑하겠습니다. 주님 뜻만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붙잡고 너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그래서 그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속회갱신을 해서 무리하게 여러분 푸시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서 만약 스탑하라면 저기서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60%가 훨씬 넘는 교인들이 갑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회갱신이 은혜롭게 출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경험,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이것은 제 목회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었어도 감리사가 되었어도 언제나 제가 외쳤던 것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Let Jesus Christ be the Lord in our mission and ministries. 우리의 선교와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 주님 뜻대로 따라가자. 거기에 교회가 희망이 있고 내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시끌시끌했던 분열의 그 사인들, 분란이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위기가 기회로 변모되어진 것입니다. 속회가 새로워지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목사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헌신된 평신도 속장들이 있는 속해 들어가니까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깨어져 가지고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과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속해가 정말 제자를 만드는 그 베이스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아픔을 뒤로하고 여러분 지난번 경험했던 것은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기회를 향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